하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 자식을 어떤 선인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아주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둘 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피할 길을 주사, 반드시 피할 길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아주 절망과도 같은 꽉 막혀버린 상황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다. 나 이번에 안 가 교회. 왜?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전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전도 집회, 특히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잡을 때 꼭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 시험 기간이 언젠가 이걸 꼭 염두에 두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그것이 늘 마음에 좀 이렇게 있었나 봐요. 더구나 제가 이제 교육 담당 전도인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대전도 집회나 뭐 중고등부 집회나 어린 청소년잔치를 잡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고려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전도 집회를 잡는데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4번을 잡아요. 그 기간에 꼭. 참 희한하죠?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에 딱 걸리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야, 지금 교회 대전도 집회 주간인데 중간고사 있는데 나 이거 집회 참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갈등이 안 생기면 거의 예수님 수준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갈등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걸 이겨내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못 이겨낸다고 꼭 믿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죠. 늘 거기에 시달렸어요. 더군다나 저는 고등학교를 뭐 그렇게 좋은 데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공장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도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마음도 깨지고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서 다시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가서 처음부터 뭐 다닌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 영장이 나와가지고 뭐 학교 다니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군대 갔다 왔어요. 평생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벼락치기처럼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군대를 갔다 왔어요. 머릿속에 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저 이제 영장 딱 받고 제가 4월 초에 군대를 갔는데요. 휴학을 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좀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월 한 달간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 대학 못 다니겠더라고요. 뭐 교수님은 한자 아니면 영어 나오면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내가 이러다가 여기 학교 졸업이나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군대 가길 잘했다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복학 안 하고 싶더라고요. 졸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어디 직장 들어가려고 가서 추천서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쳐다보는 저희 어머님의 안타까운 눈빛에 제가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기도나 어떤 그런 내용 없이 하여튼 저를 너무나 측은하게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빛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 뭐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1학년 제 학부 전공이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여러분, 회계학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학사경고 3번 맞아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애들이 1년에 한 서너 명은 꼭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70점 밑에는 학사경고 나왔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데 1학년 1학기 들어가니까 뭐 수학, 경제학, 경영학 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중간고사 딱 기간이 다가왔는데 대전도 집회가 있어요. 이제 상황 이해되시죠? 제가 안 간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고 올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뭐 말할 수 있어요. 나 상황이 이렇다. 나 공부해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4년 내내 경험했거든요. 4년 내내.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라는 아주 굳은 결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겠는가. 그 하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시험도 잘 보는 거지. 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전도 집회 기간에 갔어요, 교회를.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은 불편해요. 그래도 일주일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쨌든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제 4년의 그 점수 중에 1학년 1학기 점수가 제일 조금이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남들이 볼까봐 이렇게 쳐다봤는데 펄짝펄짝 뛰었습니다. 그때가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4년 중에. 왜? 흔히 쌍권총 찬다 그러죠. F학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F학점이 하나도 없어. 이야, 내가 F를 안 맞았구나.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청년회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우 형제 지금 수양관에 봉사할 일이 있는데 갈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그때 봉사하러 가길 원했던 날이 토요일인데 그때 마침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경제학 보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좀 어렵겠는데요. 제 평상시 믿음 같으면 가야 됐을 것 같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못 갔습니다. 당당히 그날 제가 너무 어려워하는 경제학 보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은 같은 학교에 이제 우리 형제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상대고 그 형제님은 이제 공대였고요. 근데 그 형제님도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지금 해외 선교사로 가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뭐 4년 동안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년의 교재 나와가지고 이번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주에 청년의 교재에 가서 알은 건데, 그 형제님도 그날 그 과목 보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 참, 같이 안 갔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날 낮에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공주 수양관 가서 봉사하고 왔겠죠. 밤늦게 저 수양관에 가서 봉사하고 온 형제들은 막 얼굴이 초췌하고 막 그래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탁 청년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너무 좋았다 하고, 그리고 그 형제님은 사실은 뭐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뭐 과목 오늘 보강이 있었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는데 너무 좋았다. 오늘 하루 수업 안 받는다고 어떻게 되겠느냐. 저 거기서 그 얘기 듣는 순간 제 얼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형제님은 부득이한 게 아닌 거예요. 참, 제가 대학 다니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청년회장님 저한테 봉사했을 때 갈 수 있냐고 전화를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해.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찾아가야 됐어요. 누군가한테 들으면 그래 나도 가야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형제님은 그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1등에서. 생각해 보니까 부득이하다는 말은 써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냐면 바로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 제목이었거든요. 이 제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이 말을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득이하다는 말을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안 되겠는데 할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믿음 같습니다. 그죠?